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2025년 얼마나 열심히 걸어왔습니까?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025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몇 점짜리 좀 될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 밭에는 팥이 나지 않고 콩만 날까요? 그것은 팥을 심지 않고 콩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내 탓으로 살아가는 나의 열매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슬프고 또 외롭고 고통스럽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잘못될 때마다 이거 다 엄마 탓이야, 이거 다 아빠 때문이야 하고 부모를 원망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 마음은 참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숙한 어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면 자녀의 문제도 나의 문제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 속담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과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한다면 도대체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세속적인 직업을 육체를 위하는,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벌이 하는 이 일은 가치가 없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적인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일,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면 결국 썩어질 것만 얻게 될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입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공로로, 내 선으로, 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에도 많이 있는 구원파 이단 집단은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혹에 빠져서 구원파처럼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티켓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엄란하게 살고 온갖 나쁜 일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입장권만 보여주면 프리패스 한다고 하는 것이 이단 구원파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한다,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증명서만 있으면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완벽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지만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면 우리의 성질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금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장 8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확실하게 실제로 거두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또 땀을 흘렸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것처럼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삶은 힘들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마감하고 새해로 우리가 나아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성질합니다. 급한 성질이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하고 우리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정,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에 낭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고 있다면 지금 열매가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때, 우리의 기회, 우리만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제풀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참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처량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조급한 마음들이 들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